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9페이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는 지금 30장부터 31장, 32장, 33장까지 넉 장 말씀은 이제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대개 다른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회복하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그렇게 끝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가 말씀이 이 성경이 끝날 때에 이제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2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0, 31, 32, 33장까지 이렇게 회복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34장부터는 그 뒤에까지는 또 그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 회복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 어제 말씀대로 이제 그 책의 기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 멸망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뭐 잡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이제 그때에 이렇게 멸망 후에 백성들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우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멸망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가 제한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30장 이전까지는 이런 스마야나 또 하나나냐 이런 그 선지자들도 같이 선지자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2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계시가 맞는지 이쪽 예언이 맞는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백성들이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보다는 하나냐나 스마야나 이런 선지자들 말씀이 더 복음적이고 오늘 우리들 표현대로 하면은요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요. 이제 더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습니까 예레미야습니까? 예레미야서 맞죠? 하나냐가 2년 안에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냐 너는 네 이름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참말을 알고는 있는데 내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은 듣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말을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들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강단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이 전해지도록, 그죠? 그냥 목사의 생각에 이렇게 될 것이다. 목사도 이렇게 좀 교인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인기도 얻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잘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잘 연구해서 교인들이 들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뿅갈 이런 말만 막 이렇게 할 수 그런 유혹들을 자꾸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 본교회 목사 설교뿐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설교를 혹시 듣게 되면 성경을 딱 펴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설교를 듣는 것은 위험하다.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하나냐 너는 스마야, 하나냐 너는 네 입으로 스마야군요. 그 말 이거는 네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편지를 보내니 하나님께서 너를 혼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이게 백성들이 별로 환영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한 상태로 죄를 지은 상태 그 가운데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죠. 계속 범죄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여러분 606년에 다니엘과 여러 포로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597년에 또 느부갓네살이 와서 또 이렇게 왕을 또 포로를 잡아가고 많은 에스겔과 많은 이런 귀인들이 다 잡혀가고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뺏기고 가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게 BC 586년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멸망하는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곧 하나님이 벌써 그런 징조들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야나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완전히 소망도 없고 이렇게 좌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고 난 후에 그 거루트기 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거든요. 새 피조물은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비추어서 볼 때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고 거짓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병에 비유해서, 그렇죠? 병에 비유해서 곧 파국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597년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그죠? 성전 기물이 완전히 빼앗기고, 그리고 지금 4년 지났을 때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함 가운데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마음은 이익을 따릅니다. 이익을 따르고 죄 가운데 역시 있는 것이죠. 무슨 큰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러면 자꾸 그래서 나는 별로 죄 안 지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내 사랑하는 중심이 내 이익을 쫓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범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목사한테 비하니까 나는 별로 죄 지은 것도 아니다. 그죠? 저 형제 보니까 나는 큰 죄 지은 것도 아니다. 저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큰 죄.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단도 내가 기준이에요. 그죠? 내 생각에 나는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별로 죄인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중심이 주님이 아니고 내 욕망이 중심이고 내 어떤 이런 나를 개발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목표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든 이유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예배당에 가서 성결에 가서 제사를 안 지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예배를 빼먹겠습니까? 목사가 예배를 빼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들보다는 더 거룩하고 좋은 신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고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았는데 자꾸 예레미야는 막 하나님이 완전히 막 멸망시킬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이러니까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죄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셨죠, 그죠? 이들이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네 앞에 나와 있고 나를 이렇게 예배 섬기는 것처럼 지금 네 앞에 나와서 네 말을 듣고 있지만은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좇음이라. 이런 말씀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현재도 지금 세상 불순종하는 세상 임금을 따르는 불순종하는 영들하고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영들이 뭐냐? 자기 육신과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죄가 뭐냐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죄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죠? 말씀의 인도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해갖고서 앞에 이렇게 뭘 봤다 이러면 성령 인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는
사울 같은 되게 흉악한 범죄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다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인도하십니다. 이건 논증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울 때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내 목적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죄라 말입니다. 이게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그래서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송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재판관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더다. 이제 이게 이익을 쫓아서, 그래서 우상을 숨기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고요. 14절 보시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해한 징계를 내렸다.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를 사랑하는 자,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은요, 위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 애굽이 또 제국이니까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친구를 맺고 동맹을 맺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그런 친구들, 그렇게 의지하던 자들이 다 떠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친구로 삼고 의지하던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인맥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그냥 학맥일 수도 있고, 그저 아니면 내 지위일 수도 있고 내 학식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의 지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냥 편안하게 나는 평안하다고 살았는데요, 내가 믿던 건강도 여러분 해칠 때가 있고요, 내가 믿는 재산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내가 믿고 있던 이런 등망들, 세상에 대한 이런 등망도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파렴치한 그런 목사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냥 잘 믿는 사람처럼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이 제거해 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막 왔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재물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믿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될 때는 뭐야, 이거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온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고. 지금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 처지도, 우리 입장에서는 백성들 처지가 더 이해가 오지, 그죠? 아니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썩었고,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인데요? 여러분, 노예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그냥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서 소출을 주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고 다윗 같은 목자를 세워서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이익을 쫓으니까요. 저 나라보다도 더 크게, 저 나라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로, 그죠?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도 더 내가 뛰어나게, 저 집보다도 더 뛰어난 가문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에 나타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은 사랑이 철철 넘치던데요, 내가 높아지면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그죠? 너무 자유롭지요. 그래요. 그런데 내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나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빌붙어서 아부하든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다 된다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되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이나 상태에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드리는 적극적이고도 그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한 만큼 영광스러워지지 않거나 내가 한 만큼 무슨 결과가 안 생기면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패악질을 합니다. 패악질.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을 안 살펴보고 자꾸 조금 이렇게 형편이 풀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간증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죠,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그죠? 이제는 한 말도 있고 한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선적으로 살게 되고요.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 듣는다고 자꾸 무슨 디건 무슨 기도회 이런 데 가서 간증하는 것도 없고 만나면 목사님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운 거 그냥 듣고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리만족. 자기는 전혀 헌신도 없고 없으면서 무슨 하는 사람이 너무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근데 그분이 그 옛날에 같은 교회 다녔잖아요. 그 훌륭한 신앙인이 옛날에 자기하고 같은 교회 다닌 거하고 오늘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신을 혼쭐을 이렇게 빼놓는 이런 감정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말을 듣는 교인들이라도 좀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좋겠는데, 새로운 목사는 말이지 영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까? 지금 6년 7년째인데 이제 흠 목사입니다. 저는 새로운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러졌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처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렇게 상처를 주시는,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러졌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알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냐. 근데 여기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어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네가 악행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네 상처 때문에 부러지더니 그러므로 지금 너를 먹고 있는, 너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너를 먹는 모든 자는 다 잡아먹힐 것이고 네 모든 대적도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 노략질한 것은 다 이렇게 자는 자기가 노략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한 모든 이제 이방을 내가 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지요. 그런 이방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을 사용해서 막 그렇게 해놓고 말이지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했다고 또 이방을 치시냐, 이런 게 이제 아주 표피적인 성경 이해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내 백성을 징계하셨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은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방 나라를 악하게 만들어 갖고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모든 인류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게 이런 걸 이제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가 뭡니까?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자리를 탐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예요. 그죠? 아담을 대표해서 나타난 그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이제 나라들은 제국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권세가 있으면 권세 없는 자를 이렇게 침략해서 내한테 속한 뭐라 그러죠? 항복을 받아서 내한테 속한 사람, 속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나라를 부추긴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 정말 이런 그런 거룩한 민족으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별한 핏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면서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한민족을 막 유대인하고 비슷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꾸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자꾸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니까. 그죠? 인간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원래 세상은 그렇게 치고받고 서로 먹고 먹기는 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의 손길을 딱 거두시면은 그냥 외세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다. 내가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너희를 침략하는 이런 죄인들, 죄지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해서 멸망시키거나 이방을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열을 내나. 다 아는 건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려면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있어야 다른 성경도 그렇게 다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이렇게 내 상처가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를 막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죠? 마음이 완전히 주께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 상황만 면하게 해주시면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로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쫓겨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 막 이것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쫓겨난 자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이제 고쳐줄 것이다. 그 18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쭉 이렇게 하셔서 24절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에 뜻한 바는 아마 가슴이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세워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시온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완고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이런 우리 중심의 죄악을 덩어리인 우리 자까지도 옛 사람을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니까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영적 눈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롭게 사셔야 돼요. 새롭게 사는 것은 그냥 주머니에 딱 넣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다 막 이것만 가지고 그죠? 처음에 예수 믿고 한 1년 정도는 그래 해도 됩니다. 근데 1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So what? 영어가 나오네 갑자기.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10년 가도 20년 가도 내나 옛날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성경에 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 한 정말 1년 안에 하는 얘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말씀을 20년 들으면서도 끝까지 매일 말씀을 묵상 안 한다. 그래도 교회 오면 제가 막 반갑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근심이 가득합니다. 천당 가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